어서 오게나. 이 늙은이의 방까지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네. 날이 참 차갑지. 이럴 때일수록 사람 마음도 시리기 마련인데 오늘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는 어쩌면 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플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건 내가 한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나 스스로가 아버지로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삶의 진실이라네. 자네, 부모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이라는 거 알고 있나? 자식이 배고프면 내 배가 먼저 고프고 자식이 넘어지면 내 무릎이 먼저 깨지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그래서일까 50이 넘고 60이 되어도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네. 특히 자식이 사업을 한다거나 집을 산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은 제 이름이라도 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아버지, 제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요. 아버지 명의로 서명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이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결국은 도장을 꺼내 들고 마는 게 우리 부모들 아니겠나? 그런데 말이네. 내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일세. 자식을 위해 내 이름을 빌려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과 나 사이의 마지막 생명줄을 내 손으로 끊는 행위일세. 왜 그렇게 모질게 말하냐고. 허허, 나도 처음엔 몰랐네. 그저 도와주는 게 미덕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본 수많은 집안의 끝은 늘 같았어. 자식이 잘 되면 다행이지.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든가 자식의 사업이 기울고 이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처음엔 미안해하던 자식의 눈빛이 시간이 지나면은 원망으로 바뀌고 평생 일궈온 내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나앉게 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이나 가나. 그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식 손에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영혼을 갉아먹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치인이 많아서 탈이야. 그 끈적끈적한 정 때문에 아니오라는 말을 못해.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 안 하고들 하지. 하지만 생각해보게. 내가 내 이름을 빌려줘서 자식의 빚을 대신 지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네. 자기가 지은 짐은 자기가 져야 근육이 붙고 어른이 되는데 늙은 부모의 등 뒤로 숨어버리게 만드는 게 과연 올바른 교육일까? 그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영원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네. 나이가 50을 넘기면은 재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야. 그건 나의 품이고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네. 그런데 그 보루를 자식의 불확실한 미래에 걸어버린단 말인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내 명의로 된 연금 한 푼이 없으면 나중에 자식들 눈치 보며 밥 한 끼 얻어먹는 신세가 되는 건 한순간이야. 그때 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울부짖어 봐야 소용없네. 돈이 나가면 효심도 나가는 법이거든. 이건 자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이야. 돈 앞에 장사 없고 가난이 대문을 통해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을 통해 나간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단 말이지. 자네, 혹시 지금 자식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 아니면 이미 도장을 찍어주고 밤잠을 설치고 있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게.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자네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세. 부모는 자식에게 비빌언덕이 되어야지 대신 쓰러져주는 담장이 되어서는 안 돼.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는 내 명의의 통장과 집에서 나오는 법이라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군. 진짜 큰 사랑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지 자식의 짐을 뺏어드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늙은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게나. 자식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순간 자네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고 빚쟁이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자, 이제 차 한 잔 더 마시게나. 다음 이야기는 왜 우리가 그토록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 첫 번째 이야기가 좀 매서웠나 보구먼. 자네 표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 보여.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거절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게지. 맞아. 그게 우리네 한국 부모들 마음이야. 자식이 울면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게 부모지. 그런데 말이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그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눈먼 자애로움이라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다네. 오늘 내가 해줄 첫 번째 깊은 교훈은 바로 이거야. 부모가 자식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자식의 어깨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거지. 업이라고 하니 너무 종교적으로 들리나 어렵게 생각할 것 없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제 몫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자기가 만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며 배워야 한다는 뜻일세.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고 대출을 못 갚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건 자식이 인생에서 배워야 할 아주 크고 중요한 공부라네. 그런데 부모가 겁이 나서 혹은 자식이 안쓰러워서 내 이름을 빌려주고 대신 빚을 또 안으면 어떻게 되겠나? 자식은 그 귀한 공부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아는 한 노신사가 있었네. 평생 공무원으로 사시며 퇴직금과 작은 아파트 하나를 남기셨지. 그런데 외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설치다가 큰 빚을 졌어.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제 이름으로 보증 좀 서주세요. 아니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다 해결됩니다. 그 노신사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결국 도장을 찍어줬네. 어떻게 됐을까? 1년도 안 돼서 그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노신사는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네. 왜 그때 더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느냐? 왜 진작 집을 팔아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이야.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가로채가면 자식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자신의 비상금 정도로 여기게 돼. 자립심은 거세되고 의존성만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거지. 자네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게나 비바람이 불 때 제 뿌리로 땅을 꽉 움켜쥐고 견딘 나무만이 거목이 되는 법일세. 부모가 비를 다 막아준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째 뽑혀버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비를 맞게 두어야 하네.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비가 그친 뒤에 갈아입을 마른 옷을 준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진짜 역할이라는 말이지. 그리고 이건 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엄연한 거리가 있어야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법일세. 부모가 자식의 경제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그 집안의 기운은 엉망으로 꼬이기 시작해. 부모는 불안함에 잠을 못 자고 자식은 무거운 책임감 대신 요행을 바라게 되지. 이건 가족 전체가 함께 파멸의 태시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야. 부모의 노후 자금은 그저 돈이 아니라 자식에게 나는 건재하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삶을 책임져라 라고 말하는 무언의 선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네. 자네 자식이 힘들다고 울 때 같이 울어주게. 하지만 도장은 주지 말게나. 차라리 자네가 먹을 반찬값을 아껴서 용돈 몇 푼을 쥐어줄지언정 자네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게. 그것이 자식의 업을 존중하는 길이고 자식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마지막 자비라네. 너를 믿기에 네가 이 시련을 스스로 이겨내길 바란다라고 말해주는 부모. 그 서늘하면서도 깊은 사랑이 자식을 살리는 법이야.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이제 알잖나.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지지하는 짐은 언젠가 더 큰 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자식에게 독이 든 성배를 건네지 말게. 그 성배의 이름이 바로 부모명의 대출이라네.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보게. 가슴이 답답한 건 자네 안에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증거야.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돈 때문에 어떻게 천륜이 무너지는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네. 자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일세. 참으로 서글프고 잔인한 말이지. 원래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돈 앞에서는 그 진한 핏줄도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곤 하더구먼. 오늘 내가 전할 두 번째 교훈은 조금 더 아픈 이야기일세. 바로 내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우리가 잃게 될 가족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가 자식에게 명의를 빌려줄 때는 말이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길거리로 나앉게 하겠어? 하지만
자네 꼭 알아야 하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남남끼리만 통하는 말이 아니야.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빚을 내서 일이 잘못되면은 그때부터 자식의 마음속엔 미안함이 아니라 공포가 자리 잡게 된다네. 사람은 공포에 질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밀어내게 돼 있어. 한번 상상해 보게나.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자식이 내 명의로 빌린 대출 이자를 못 내서 독촉장이 날아오는 상황을 말이야.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나? 부모는 자식 얼굴을 볼 때마다 돈 걱정이 앞서고 자식은 부모의 눈길이 따가워 슬슬 피하기 시작하지. 처음엔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던 녀석이 시간이 흐를수록 왜 자꾸 눈치를 주느냐. 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라며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해. 이게 바로 돈이 천륜을 갉아먹는 방식이라네. 내가 본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식이 악해서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도망치는 경우였네. 부모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은 부모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되는 거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산 부모는 빈 껍데기만 남은 집에서 자식 소식을 기다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야. 이게 과연 부모가 원했던 사랑의 결과겠나? 자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단순한 혈연 그 이상이지. 우리는 조상을 모시고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 아니었나. 그런데 그 신성해야 할 관계에 빚이라는 불순물이 섞이면 그때부터 모든 게 오염되네. 제삿날 조상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해도 마음속엔 이자, 계산기만 돌아가고 손주들 재롱을 봐도 저 녀석들 아비가 내 노후를 망쳤다는 원망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집안의 기운, 즉 가운자운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걸세. 내가 예전에 한 연극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았을 때 이런 대사가 있었지.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고 부모는 자식의 웃음으로 산다. 그런데 부모가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등이 아니라 부모의 인감도장만 보게 돼.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웃음이 아니라 자식의 지갑만 살피게 되지.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품속에 돈을 꼭 쥐고 있어야 하네. 그건 탐욕이 아니야. 자식에게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지탱할 힘이 있다는 존엄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건재해야 자식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법일세. 만약 내가 자식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같이 쓰러져 버리면 자식은 돌아갈 고향마저 잃어버리는 거야. 자네, 혹시 자식이 아버지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매달리거든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해보게.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 아이를 평생 죄인으로 만들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인지 말이야.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지을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 하네. 그게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는 가장 큰 지혜이자 가르침이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금이 간 천류는 죽을 때까지 붙여지지 않아. 뼈가 부러지면 붙지만 마음이 부러지면 그건 신령님도 못 고치는 법일세. 우리 남은 여생의 돈 때문에 자식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서글픈 일은 만들지 말자고. 자, 이제 차가 다 식었구먼. 조금만 기운 내게나. 다음 장에서는 그럼 이 모진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하고 나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겠네. 이제까지 내 이야기가 자네 가슴에 박혔다면 아마 마음이 꽤나 무거울 걸세.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자네의 간절한 눈빛이 여기까지 느껴지는구먼. 그래, 맞아. 한국 부모들한테 자식 부탁을 거절하는 건 생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힘든 일이지. 하지만 오늘 내가 해줄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야. 진정한 어른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로 자식의 앞길을 닦아준다는 것일세. 자네, 산에 가면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있지. 그 나무들이 왜 위험이 있는지 아나? 비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키고 흔들릴지언정 뿌리를 함부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네. 자식이 흔들린다고 해서 부모의 뿌리까지 흔들어 자식에게 내어주면 그 집안은 기둥이 없는 집처럼 폭삭 주저앉고 말아. 신이 넘고 예순이 된 자네는 이제 그 가문의 고목이 되어야 하네. 자, 그럼 자식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애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거절의 언어를 품위 있게 골라야 하네. 무작정 돈 없다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싸우지 말게나. 자식의 마음도 오죽하면 부모에게 손을 내밀었겠나. 그럴 때는 자식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주게. 아들아, 딸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 애비는 잘 안다. 하지만 내 이름과 내 집은 너를 위한 마지막 대피소다. 내가 이것까지 이루면은 네가 정말로 무너졌을 때 내가 너를 받아줄 마당조차 남지 않게 된단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최후의 보루란다라고 말이야. 이건 거절이 아니라 보호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야 하네. 둘째로, 내 삶에서 불필요한 욕망과 죄책감을 버려야 하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완벽하게 서포트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곤 하지. 그 미안함이 바로 독이야. 자네는 이미 자식을 키우느라 충분히 고생했고 제 몫을 다했네. 이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 손에 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지키는데 집중하게. 서랍 속에 쌓여있는 자식의 예전 빚 보증 서류나 미련이 담긴 물건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게나. 과거의 연민에 매여 있으면 현재의 자산을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셋째로,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게나. 만약 자네가 자식에게 이름을 빌려주지 않아 자식이 잠시 원망한다고 해도 자네가 당당하고 평온하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자식은 돌아오게 돼 있네. 하지만 자식의 고집에 져서 명의를 빌려주고 결국 파산하게 되면 자식은 자네를 존경하지도 않을 뿐더러 평생 미안함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게 돼.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나? 그렇다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강한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하네. 또한 말투와 행동도 조심해야 해. 자식이 힘들 때 훈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 무언의 신뢰를 보내주게. 그 신뢰가 100마디의 잔소리나 수억 원의 대출금보다 자식을 더 빨리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가 된다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중용이자 가족의 도리일세. 자네, 이제 자네의 인감도장을 무겁게 여기게나. 그것은 단순히 서류에 찍는 도구가 아니라 자네의 인생이고 자네의 영혼이며 자네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네. 누군가 자네를 무시하거나 자네의 거절을 비난한다 해도 흔들리지 말게. 고목은 바람에 잎새를 흔들지언정 줄기는 굽히지 않는 법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정리가 되나. 쉰 이후의 삶은 비우는 삶이라지만 지켜야 할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법일세.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진 세상을 건너 평온한 안식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지어보세.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구먼. 오늘 내가 한 이야기들이 자네 마음속에 큰 바위덩어리 하나를 던져놓은 것 같아 내심 미안하기도 하네. 하지만 말이네, 폭풍이 지나가야 하늘이 더 맑게 개듯 이 모진 진실을 마주해야만 자네의 남은 생이 평온할 수 있다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이미 실수를 했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안식으로 나아갈지 이야기해주고 싶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을 용서하라는 것이네. 만약 자네가 이미 자식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 일로 자식과 사이가 틀어졌다면 밤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고 말이야. 하지만 자네, 그건 자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자네 마음속에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야. 부모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그 절절한 실수를 너무 미워하지 말게나. 그저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잠시 눈이 멀었었구나 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자네가 자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식도 자네를 용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네. 만약 재산을 잃었다면 그것을 자식에게 미리 준 유산 혹은 삶이 나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게나. 돈은 파도와 같아서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지만 자네라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비록 통장은 비었을지언정 자네가 지켜온 성실함과 인품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남은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정갈하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나 아침에 눈을 떠 마시는 맑은 공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그리고 나를 버티게 해주는 이 낡은 의자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연습을 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면은 꼬였던 운명도 조금씩 풀리는 법일세.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이겠네. 지금 당장 자식이 믿고 원망스러울 수 있어. 혹은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는 자식이 야속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말고 그저 기다림의 철학을 갖게나 자식도 제 앞가림을 하느라 고군분투 중일 걸세.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있으면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때 자식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자네가 할 마지막 숙제라네. 너 때문에 망했다는 원망의 말 대신 애썼다, 고생 많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의 품격 말일세. 자네, 인생 506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까지는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등을 내어주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영혼의 명의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돌려주게나.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야. 남은 여생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행이 되길 바라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들어하지만 진짜 불행은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내 마음 한 자락 지킬 수 있다면 자네는 패배자가 아니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승리자이지. 자, 이제 이 늙은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 차잔이 완전히 비었구먼. 자네의 앞길에 더 이상 비바람에 뿌리가 흔들리는 일은 없기를. 그리고 그 뿌리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온함이 자네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적셔주기를 진심으로 빌겠네.